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오늘 확실하게 8시에 예약을 했고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가쁘게 말씀이 진행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이거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설교가 줄어들 것 같아서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난번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좀 깊이 살펴보니까 예수님 과연 신문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신문을 하시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네. 기억합니까?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짝 복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고소당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내들인의 치졸함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문제 삼은 것은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신성모독 때문에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다윗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저번 주에는 이거를 그리스도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밤에 묵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다음날 나오는 묵상 본문을 보면 더 확실할 텐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때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쿠데타 세력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쿠데타 세력으로. 얍실한 거죠. 그럼 그런 근거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였죠, 당시에? 신적인 인간. 신적 인간이었어요. 신적 인간.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엄청난 전쟁에 이렇게 승리한 장군, 그리고 황제 폐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을 빌미로 삼아 저 봐라 저거 쿠데타 하려고 한다, 이것을 빌라도에게 고소장으로 내민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분명히 자기네들 안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해놓고 빌라도한테 할 때는 왕이라고 했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다윗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지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내가 이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더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누가복음을 가져온 이유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이 얘기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는 자기네 법대로 사형에 처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을 빌라도에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위법을 많이 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재판은 하나도 적법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무죄하게 십자가에 넘겨진 것을 기억하십시다. 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이것으로 고소당했던데 유대인의 왕이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은 봐도 신기해요. 아니 십자가를 당할지도 모르는 거의 확정적인 죄수가 네가 왕이냐?
라고 하는 어떤 총독의 위험 있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되받아칩니다.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사내들이는 마쿠의 실력 최고의 권력자라면 사내들인 위에 있는 게 지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데 유대 땅에는 빌라도의 권력을 넘어서는 자가 없는데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이냐? 남들이 한 말이냐? 여러분들이 빌라도였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멋있다고? 뭐지? 뭐야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더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무나 당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결코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남들이 너에게 얘기한 거냐는 네가 너 생각으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남이 그렇다고 해서 너가 그냥 단순히 말을 옮기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빌라도는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A라고 물었을 때 정상적인 비의 대답이 아니라 당황스러울 때 나오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답이면 사내들이니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사실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러거나 그래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문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인 겁니다. 이 죄수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그 말에 휘말리지 않고 주제를 돌립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사내들이니 너를 내게 넘긴 것이냐? 그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죄목을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법정에서는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혹스러워서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좌우관 너의 죄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죄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주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가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근데 말 그대로 생각하면 이게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수가 딱 눈에 보이는데 당신이 한국 농구 랭킹 1위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랭킹 집계에 없지요. 저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제가 세계 랭킹 1등입니다. 뭐 그 말은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다면 랭킹이 완전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픽션이긴 하지만 내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사실 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이 나라에 속해 있다면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힘과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속한 것이 아니라는 애매한 말을 이렇게 아주 심묘한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에 대한 얘기를 끌고 오니까 빌라도는 그 얘기에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렸죠. 예수님은 결국 다시 왕 얘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얘기에 대답하는 빌라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도권이 말도 안 되게 사형수에게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저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에 빌라도가 다 드러났어요.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신기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네 말처럼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왕이 되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말을 더 합쳐보면은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힘과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 그 얘기에 쏙 빠져들어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 주 얘기한 것처럼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얘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진리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머쓱한지 벌떡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고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이 첫 단락이란 말입니다. 저번 주까지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입장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가져갔는지 우리에게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뭔가 어렵고 고난스럽고 희생이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왕이다. 최고의 권력과 앞에서 나는 힘이 있다. 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해할 수 없는 말, 미치광이 말 같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신적 기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압도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압도가 된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왕자께서 하늘의 왕의 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지금 영거포 3명 만나는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 실권자 3명이거든요.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은 이따가 또 만납니다. 그들 앞에서 왕의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휘말려 있어요.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죄 때문에 한없이 끌려가시는 어린 양이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왕, 유대인의 사자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순전히 끌려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과 세상을 향해서는 하늘의 왕의 걸음을, 사자의 걸음을 하고 계시는 어린 양과 사자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어린 양과 사자,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사자 같은 모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린 양으로 끌려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더라 이거죠. 하늘의 왕께서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고 모든 것을 조종하시면서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왕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자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밝히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밝히시려고 하늘의 왕자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진리, 하늘에서 하늘의 왕자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를 전제해 놓고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계속 이 말씀만 하고 계세요. 계속 막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에 속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대화였지만 물론 이 대화가 정말 그날의 모든 대화였을까는 또 몰라요. 근데 필요한 것만 적었을 수도 있지만 이 핵심적인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빌라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범상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 이 빌라도의 위치는요 날마다 심판하는 위치예요. 날마다 판단하는 위치예요. 리더라는 게 그래요. 리더라는 것이 날마다 분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판석에서 심판을 하거든요. 사람을 잘 알죠.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 너무 분명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이해 못하겠고 이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신기한데 분명한 것은 저 사내들이 말하는 것처럼 쿠데타 세력은 아니다. 왕이 되어서 로마에 반항을 하고 로마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내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 이 말이 그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권력인 사내들인의 입장은 또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죠? 사내들인은 계속 죽이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자기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적어도 저 죄로는 저 고소로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유월절 죄수예요. 이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얘기가 먼저인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죄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더니 강도였더라. 이 방법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죄수로 예수님을 빼내준다면 사내들인의 면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이었다라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이해가 가죠? 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방법도 확실해요. 자기는 지금 사형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을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강도 바라바를 사내들인이 놓아줘라 라고 얘기할까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강도 바라바는 흉악한 죄수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뭘까요? 혁명군이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 지금 뭘로 잡혔죠? 혁명군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 바라바는 이미 혁명군의 리더였고 아마도 많은 좀 이렇게
그 로마 군인들을 죽이거나 했던 혁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니네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지금 죽이자고 하는데 더 심한 바라바가 있지 않느냐, 누구를 놓아줄까? 같은 죄목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구를 놓겠습니까? 예수님을 놔야죠. 예수님은 로마인을 죽인 적도 없고 심증이 가는 거지 물증은 없는데, 바라바는 완전한 물증이 있으니까 이 빌라도의 이 바라바 얘기는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바라바를 내주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내들이는 바라바를 놔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네들은 혁명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을 가만히 뒀다가는 자신들의 권력이 뒤흔들거든요.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으니 이 예수님을 도저히 석방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채찍질이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두 절이 가벼운 두 절이 아닙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지금의 군인들과 너무나 다른 자들이었어요. 로마는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아주 잔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 역사를 보면 지금의 군인과 달라요. 돈 받고 하는 직업 군인과 달라요. 살인 전쟁 기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잔인했고 잔혹했고, 이들이 조롱하는 수준, 폭력하는 수준은 굉장히, 이 군인의 힘이 제일 막강할 때 아닙니까? 황제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군인들이었잖아요. 카이사르도 군인이었고. 전쟁은 진짜 합법적인 사륙터였으니까 전쟁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계속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감정은 일반인들과 달라요. 그래서 1, 2절에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잔혹하게 진행된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봅시다. 2절을 보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로 씌우고, 여러분 아주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가시나무를 엮어갖고 머리 눌러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 얼굴은 피범벅이 됩니다. 피범벅이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1절에는 채찍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가죽의 유리를 머금었다고 하거든요. 채찍 만드는데도 며칠이 걸렸답니다. 유리 머금기까지. 그래서 쫙 하면 그 가죽, 유리의 가죽이 이렇게 딱 때리면서 살쪽을 삼켰대요. 집어 이렇게 삼켜갔대요. 그래서 채찍에 뼈가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채찍 맞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 아닙니다. 뭐 회초리 들고 막 채찍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게다가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줏빛색은 당시에 표현하기 어려운 염색이었어요. 이게 어디 그리스 근처에 어느 바닷가에만 있는 어떤 조개에서만 나는 염료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인들만 쓸 수 있었고, 특히 이 색깔은 황제에게 사용되는 색깔이었어요. 어디에서 자색 옷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입힙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고소된 자니까. 네가 진짜 왕이냐 하면서 때리고 시리고 패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연출시킨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은 예수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날 거다. 저렇게까지 말은 맞는데,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이 죄를 집행하기 전에는 제가 집행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눈앞에서 너무 처참하게 맞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동정심이 든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 누가복음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이건 안 찾아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때렸으니까 놓자, 이 예수를 놓자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이걸 노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라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관장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다 밑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맞았던 예수님을 위에 세웠을 때는 피가 질질 나고 등가죽은 다 지쳐 있고 온몸이 피가 나 있고 잔인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봐라 이 사람이다,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더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증거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헤롯은 지금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고 위에 갈릴리 땅은 헤롯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낸 이유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헤롯에게 보냈고 당신이 사형을 집행하시오 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 갈릴리는 다시 말해서 빌라도의 영역이 아닌 헤롯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아들, 그 아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거든요. 갈릴리에 관한 것에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으니까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자기 손을 털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하는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싸우고 말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도 결국 그냥 사형 집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헤롯이 잠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되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내들이니 어떨까요? 뭐 하는 거야 이 빌라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심각했어요. 이 빌라도가 자꾸 놓아주려고 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집행하면서도 단서를 달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오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도 보면 놓아주면서 손을 다 씻어가지고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사형과는 내가 상관이 없다, 너네들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자기는 이 사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뒤에도 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마 이 정도 되니까 우린 똑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빌라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참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도행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빌라도는 최고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빌라도를 알면 알수록 괜찮아요. 혼란이 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애를 썼잖아. 빌라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신적 기운을 느끼고 또 아내의 그 꿈, 요상한 꿈을 느끼고 움직였던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아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소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온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아 이거 큰일 난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놔줬을까요? 아니면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실제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빌라도는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래요.
실제 역사에.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살짝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살짝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신성히 여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피를 더럽혀버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빌라도가 처음 부임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도 의롭지 않고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을까? 그런 모습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연민을 빌라도에게 느껴야 하나? 일단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폰티오스 필라테스라는 실제 로마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 아래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형 집행권의 총 집행자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른 겁니다. 내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정미 재판관이었나요? 그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에 의해서 탄핵됐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사실이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달려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 맞잖아요. 예수가 진짜 사람 맞아? 진짜 실제 역사했던 인물 맞아? 진짜 실제 했던 일이고, 이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가연설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었어. 그는 영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역사에 그때의 총독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재판관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는 야망꾼이고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야망이 아주 있었던 인물로 세계 역사가 그리는데요. 근데 아까 이 빌라도가 무슨 짓을 해버렸냐면 이 빌라도는 사내들인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입장할 때부터 아마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왔나?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그냥 아주 개선식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말을 타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피를 뿌렸나 뭐 어떻게 했나 막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란은 굉장히 심했고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 자료를 찾아왔을 텐데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은 조심하게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사형이라고 하면 그것이 로마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돼요. 그리고 보고가 되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본국으로 소환해가지고 총독을 바꿔버려요. 총독 바뀌는 일들이 실제로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야망꾼이었거든요. 야망꾼이었는데 앞에 불과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로마 황제에게 올라갔겠죠. 빌라도는 위험했어요. 자리가 위험한 겁니다. 위험했는데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신적 기운이고 뭐고 간의 자시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했다는 것은 나중에 살펴봤을 때 또 잔인하게 네가 잘못 판결을 했다,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 기록에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빌라도가 아주 잘못해가지고 로마가 총독을 보낸 게 아니라 헤롯이 다시 맡아라 해가지고 유대인 그 헤롯이 다시 맡았거든요. 그만큼 빌라도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놔주려고 애를 쓴 것이지, 인간적인 연민을 굉장히 더해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
야,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하면 나중에 내가 문제가 돼. 너 또 밑에서 또 상고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나 큰일 나. 특히 오늘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헤롯이 굉장히 정적이었거든요. 헤롯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 총독이 왔단 말이에요. 헤롯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헤롯도 로마의 직통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나 사용 안 할 거야. 여기 예루살렘 땅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발을 빼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헤롯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가문에서 헤롯 아들이 또 다 차지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헤롯 왕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베레아와 이쪽을 싹 다스리거든요. 이두메와. 빌라도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위험했던 왕인 겁니다. 위험했던 총독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집권권자로서 너무 무능했던 겁니다. 사실은 집권권자가 무능하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중심을 안 잡고 나온 대로 안 하고 감정에 휩쓸려 버리니까 이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는 최고 사형 집행관자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피해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죄했다고 생각했으면 했어야죠. 그게 정말 정의로운 거죠. 결국 여론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잔인하고 그렇게 했던 일 때문에 두려워갖고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무죄한 자를 죽인 아주 무능력하고 야망 넘치고 잔인하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마 역사에서 보면은 빌라도에 대해서 좋은 평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빌라도를 보면서 좋은 감정은 버리십시다. 자기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죠. 이러고 예배를 끝낼 수는 없어서. 본인은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몇 차례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본인은 느꼈어요. 마음을 열었어야죠. 자기 자리가 소중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메시아를 만나고서도 게다가 피 흘린 메시아를 만났어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죄 없는 피가 흘려지는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다가 결국 사도신경에 올라가는 영원한 오점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마지막 구절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열어버리는 우리들 되십시다. 내 자리에 연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심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무지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죽기 전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잔혹하게 됐던 것은 우리의 죄가 그를 다 찢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면 오늘의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육박하는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죄의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그 죄가 주는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너무 큰 기회가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늘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빌라도의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함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실 필요 없고 가시관을 쓰실 필요도 없었는데 십자가를 당하기만 하셨으면 됐는데 결국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책임과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영원토록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빌라도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히브리서의 영웅들은 예수를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위치를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것에만 더욱더 목숨을 바쳐 순종하려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